지난 시간 다윗을 방문한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양과 소에서 그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딸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죠. 다윗이 말합니다. 천하에 그런 악인이 어디 있냐. 천인공노할 인간이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빼앗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은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보상이 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이야기 속에 나쁜 부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 나온 나쁜 부자가 바로 우리아를 제거하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내 모습임을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더 읽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아멘. 나단이 자신에게 전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낸 다윗,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등에서 땀 한 줄기가 이렇게 또르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일 완전 범죄이고 하나님의 눈을 완벽하게 피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모두 붙잡지 못했고요. 죄만 더 쌓아갔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한 이야기 속에 나쁜 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윗은요. 본문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사울에게서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했어요. 집안에서도 막내 아들이라 밀려가지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양을 치었던 나. 그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지금 자신이 우리아를 없애고 밧세바를 빼앗을 수 있도록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힘과 권력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 없이 사용한 대가를 이제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생각해보면요,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사울을 섬겼으니까 사울은 다윗의 주인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신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덧붙여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원하는 게 있었다면, 내가 기도로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주었을 거야.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낱낱이 밝히시죠. 본문 9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놓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윗의 모든 죄를 밝히십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해치기 위해서 은밀하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암몬 자손의 손을 통해 우리아를 제거하라. 그런데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인 10절, 52절,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본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죗값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그대로 다윗이 자신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로 돌려주시고요. 더 나아가 다윗은 밤에 짓는 죄처럼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백주에, 대낮이죠.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치르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지은 죄를 몇 배로 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듣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되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칠 수 없는 그 말씀에 다윗은요, 그나마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걸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들어보셨죠?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 자신이 초년병이었던 시절을 잃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연약하고 어릴 적 생각을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 지방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엄청 크게 빠르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이 아직 젊은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기고만장해지셨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신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나를 왜 대우해 주지 않냐고. 지휘공단을 막론하고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든 자신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벼르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벼르다가 그 젊은 목사님이 또 어떤 한 경우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다윗, 너 지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종이었을 때, 사울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를 불러 내 주인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로 나에게 요청했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이 처음부터 너에게 주어진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요.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존재한 것이냐.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윗은 사용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다르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를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요, 저희 교회가 엄청 부흥해가지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젊어서 부흥한 교회 목사님처럼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그렇게 말한다면요, 성도님들이 저를 제지해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윗을 잊지 말아라. 다윗의 가호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말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때를 기억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셨고 은혜로 성숙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생각해보면은요, 다윗이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밧세바?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11절로 12절에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묻고 계세요?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 한 명을 빼앗은 것을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을 다윗이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를 묻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두운 밤처럼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언제 행하신다고요? 백주, 대낮에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를 이웃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내들 누가 취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취하죠. 충격적이게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윗이 지었던 죄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믿으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짓는 죄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를 강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처럼요, 편지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절대 권력과 절대 지위를 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라면 지금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 죄를 밝히는 나단 선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다윗이라면요, 그때 다윗이라면요, 왕의 힘을 이용해가지고요, 나단 이야기를 묵살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고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썩어져라. 나단 선지자를 그렇게 밀어내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윗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고요. 다윗의 모습처럼 늦게라도 내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요, 저만 봐도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나 무인으로 행동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제 모습이, 또 다른 분들에게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윗의 모습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바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라면 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하게 서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은 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는다면요, 정직하게 회개한다면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다윗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처럼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던 그 부자가 우리아를 해치고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 당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지요. 그리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행히도요, 다윗은 숨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나마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때때로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무섭게 물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